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으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 구원의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의 영광을 넘어서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어지는 영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리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그 빛은 우리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개인적인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디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 시온 즉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구원의 은혜, 영광이 임하였기에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이 시온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어두움 속에,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이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어둠에 덮인 땅과 만민, 그러나 밝게 빛나는 시온을 대조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그 어두움과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립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시온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캄캄함이, 어두움이 땅과 만민을 덮은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곳의 유일한 대안이자 소망인 예루살렘 시온,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였는가? 오늘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세계를 덮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을 드러낼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두운 땅에 오직 시온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왕들과 나라들은 이 시온으로, 이 시온의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 예루살렘, 이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하고 탄식 소리가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자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시온의 자녀들이 이제 4절 회복되고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흩어져 있던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먼 곳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들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될 때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방의 부요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미라 말씀합니다. 시온의 기쁨과 벅찬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시온으로 돌아온다. 시온으로 몰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이방의 부여와 그 무수히 많은 이방의 재물들이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아수르의 구스의 아람의 조공을 바쳤던 이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에 영광의 빛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방의 낙타들과 짐승들에 대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열방의 무수히 많은 재물들이 낙타의 등에 실려 시온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바에서 오는 낙타들이 금과 유향을 싣고 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스바에서 많은 금과 예물을 가지고 올라왔던 것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오지요.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미디안, 에바, 그 다음에 게달, 느바옅. 이러한 지명은 어떠한 지명과 연관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으로 동쪽으로 간 족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섬들이 나오지요. 자, 그 섬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쪽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향해서 동쪽과 서쪽과 지중해에서부터, 즉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날에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영광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집 교회를 향해서 동쪽과 서쪽과 저 지중해 사방으로부터 모여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시온으로 오는 다시스의 배들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자, 지중해의 섬들로부터 다시스의 배들이 시온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은 구름과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비둘기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할 때 세상은 캄캄해지고 만민이 어두움 속에 있지만 그 빛된 시온의 그 빛으로 동쪽에서 서쪽에서 지중해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온의 회복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시온은 성취됩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정욕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이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유일한 구원주이셨습니다.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등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앞에 거침없이 비춰지고 드러나는 통로로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함께 빛을 발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